왜 어떤 자식은 술술 잘 풀리고 어떤 자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막히기만 할까요? 공부를 시켜도 일을 시켜도 매번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속이 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덜 해줘서 그런가? 우리 집 업이 그런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 운명 탓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일까요? 기도는 왜 필요하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막힌 자식의 운을 바꾸고 싶을 때 부모로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자식의 업은 부모에게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 자식의 업도 어디선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 속에서 자식의 마음도 만들어집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내뱉은 말, 원망 속에서 쏟아낸 감정, 무심코 지어 보인 표정 하나하나가 자식의 마음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 두려움과 욕심을 함께 담습니다.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 마음들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기준이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 자식이 힘든 길을 걸을 때 그 원인을 세상 밖에서 찾기보다 부모인 나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모의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은 자식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만 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깊은 마음의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인다. 그러니 입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자식과 부모의 업도 그 말 하나에서 다시 흐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길을 밝힌다. 어떻게 기도해야 아이의 막힌 운이 풀릴까요?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어디 절에 가서 며칠 정성을 들여야 하느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진심은 들린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억지로 쥔 욕심이 아니라 그저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연민일 때 그 기도는 자식의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부모가 먼저 따뜻해질 때 자식의 길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그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는 말없이 자식을 감쌉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아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헛된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늘을 맑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식이 바라보는 세상도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의 업장을 녹이는 수행.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받은 상처가 아이에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는 고스란히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생이란 꼭 윤회를 말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내 아이에게 전해지는 감정과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미움을 풀지 못하면 그 그림자가 자식의 삶에도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나를 다그치지 말고 내가 지나온 시간도 조용히 안아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가 자비로워질 때 자식은 이유 없이 억눌렀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수행은 반드시 복이 되어 자식에게 흐릅니다. 아침에 눈 뜨며 오늘도 고맙다 고 말해보는 것. 나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지난 상처에 그땐 정말 힘들었지 라고 인정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며 기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 부모의 마음 공양,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곧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어떤 행위보다 귀하다. 무슨 음식을 바치고 어디를 찾아가 절을 하느냐보다 지금 내 마음이 자식에게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연민을, 침묵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자식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평온이 깃들면 자식은 삶이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내는 생각 하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비로 가꾸는 것. 그것이 자식의 막힌 운을 열게 하는 진짜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가 널 사랑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로 괜찮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들은 기도가 되어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식과의 인연도, 그 아이의 운명도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방 안, 아이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당신 자식의 길이 됩니다.